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필력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탐구해본 도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에 관한 고찰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길도자와 함께 기운기 또한 대단히 비중 높은 철학적 개념으로 정착되어 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도가 천지 사방에 널려 있다는 사실에 연장선상에서 말을 잇자면 우리 인간들은 또 길을 떠나서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논리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기란 원래 인간의 호흡이었습니다. 그 호흡, 즉 숨쉬기가 생사와 직결된 생리작용이어서 점차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힘 내지 정신력 또는 생활력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다가 마침내 우주 만물의 보편적 원리를 규명하는 본체로로 귀결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왕충은 중국 후원 초기의 사상가로 사람들의 재난이나 불의의 화를 피하고 복을 얻고자 애를 쓰는 동시대의 공리주의적 학풍을 인정하며 맹자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논형 100여 편의 저서를 집필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조화론에서 사람이 착하거나 악하거나 어리석거나 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태어난 기의 청탁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파는 그들의 우주론에서 형이 상은 니가 되고 형이 하는 기가 된다 하는 이기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아의 사상적 기틀을 새로이 다지고자 들었습니다. 성리학이란 간단히 말해서 공맹자의 유학을 철학적 논리로 재정립한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또 이를 무시하면서 이런 일기론으로 모든 존재론을 대신하려던 사상가들의 맥락 또한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론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도가의 비조인 노자 또한 다음과 같이 기를 절대적이며 본체론적 개념으로 여겼습니다. 도의 묽은됨이여 오직 황홀할 뿐이다. 황홀하구나. 그 중에는 상이 있다. 황홀하구나. 그 중에는 실체가 있다. 그러나 엄숙한 고요로구나. 그 중에는 정이 있고 그 정은 심히 순수하며 그 중에는 믿음이 있다. 노자 21장. 앞의 문장에서 나온 정할 정자 정이 다름 아닌 기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춘추시기 5패 중에 한 사람이며 한비로 대표되는 법가의 우상이기도 했던 제나라 황궁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어편에 보면 정이 곧 기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은 기 가운데 가장 정미한 것이란 뜻도 되면서 기가 곧 정기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노자는 도가 황홀하고 거룩한 고요이긴 하지만 절대적 허무가 아니라면서 도는 형상인 사물과 기에 해당되는 정을 포함하는 진실한 존재임을 위와 같이 천명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자의 말에서도 기의 존재를 더듬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 1이 생겨나고 1에서 2가 생겨나며 2에서 3이 생겨나고 3에서 만물이 생겨났다. 만물은 음을 쥐고 양을 품고 있으며 깊고 공허한 기로서 화합을 이룬다. 노자 42장. 여기에 나타난 일은 중국 철학에서 통상 전체나 일반 또는 통일성 등으로 표현되는 개념인데 노자 39장에 대한 왕필의 해석을 참고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왕필은 노자가 말하는 일이란 숫자가 아니라 수의 처음이며 사물의 극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노자의 우주 발생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달리 풀이하면 도는 혼돈의 기, 즉 일을 만들고 혼돈의 기는 음과 양, 즉 이기로 분화되며 음과 양, 이기는 상호 교통하여 일종의 화합된 상태, 즉 삼을 형성하며 만물은 이 음양 이기가 상호 교통 화합되는 중에 생산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군의 민속학자들과 문화인류학자들은 여기에서 둘이 되는 음과 양을 남녀로 보며 셋을 둘의 교합에 의해 발생된 후예들로 해석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남녀의 관계를 우주로 옮겨 음양의 철학을 원시적인 생식 숭배의 철학으로 해석하려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노자로 돌아보자면 만물의 본체와 생명은 결국 기며 도가 되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무로서 이해되는 저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이 실은 기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 기가 떠돌아 다니다가 만물을 파생시킨다는 뜻도 되며 실체가 곧 기의 집합체란 말도 되는 것입니다. 또 기의 관점에서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해보면 기의 모습이 다소 구체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도 확연히 나타남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인들은 무엇을 보든지 실체적인 관점을 고수해온 반면에 동양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들었습니다.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가장 곤혹스럽게 여기는 개념이 곧 여기서 말하는 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서 서양인들이 중시한 것은 기둥 양식과 벽면 등 어디까지나 실체적 요소들임에 반해서 동양인들이 건축물에서 정작 중시한 것은 오히려 허공, 즉 보이지도 않는 기의 통로에 해당되는 문과 창틀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양인이 집을 지을 때는 우선 기의 흐름을 철저하게 배려했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정원을 꾸미는 조경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정원에다 연못을 하나 파더라도 뒤산의 모습이 연못물에 생생하게 비치고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 집안에 앉아서도 산의 기를 흡수하려는 이른바 차경의 기법을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예술가가 미적 비례에 따라 조각품을 창조하는 것은 분명히 돌의 외형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의 본질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했습니다. 또는 인체를 묘사할 때도 서양인들은 균형과 조화미에 따르는 황금 분할 등의 비례를 중시했었죠. 그런데 동양의 화가들은 오직 기의 전달이라 말할 수 있는 전신에다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화법 중에 전신이란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논제에 해당되므로 훗날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눈에는 있음에 해당되는 유는 확연히 보였으나 없음에 해당되는 무 내지 기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개념은 아예 인식조차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한편 진나라 이전 시기에 출연했던 기로는 기원전 3세기 전국시대의 학자였던 추연이 제창한 음양오행설과 융합이 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생활 철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다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실용성을 중시한 중국인들이 형이상의 논리를 실제 생활문화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음양오행설이어서 그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광범위하게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음양오행설도 고대 중국의 농경생활에서 비롯된 학설로
천천을 관찰하던 천문학자가 창안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결코 어떤 추상적 원리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밤낮이 정기적으로 순환하고 추위와 더위가 제때 오가는 현상이나 하늘과 땅의 관계 혹은 남자와 여자 관계 등을 소박한 관점에서 정리해본 데서 출발된 이론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음양설이란 역정의 계사전에 나오는 이름, 일양이란 이원 대립적인 관계를 해설한 것이고, 오행설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세력을 금, 목, 수, 화, 토의 5가지 요소로 설정한 다음 그 5가지 세력의 성세와 소장에 의해 만물이 순환한다는 학설이었습니다. 이렇듯 음양설과 오행설이 본래는 별개의 학설이었으나 논리 전개의 이점이 많아 어물쩍 하나로 통일되어 음양 오행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테면 목은 토를 이기고 금은 목을 이기고 화는 금을 이기고 하는 식의 삼극설이나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하는 식의 상생설 등의 원리를 음양설에 짜맞추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음양 오행설로 왕조들의 역사 내지 미래의 운명도 해설하고 때로는 용명설에 적용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기사항이나 귀신의 출몰 등을 예견하는 데 적용하려 들기도 했었습니다. 통상 일개 왕주의 주기를 500년으로 본다는 이론 등도 거기에서 나온 추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한정된 시간에 다루기가 어렵지만 지난 시간에 역정 발생 설화에서 말한 하도에 나타난 숫자들은 오행에서 말하는 상생의 이치에 딱 맞아 떨어지고 낙세에 나타나 있는 숫자 또한 상극의 이치에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려 듣느냐 하면 음양 오행설이 사람들을 충분히 홀릴 수 있는 논리로 조합되어 있다는 뜻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인합일의 우주라는 동양적 우주 정체성의 기본적인 구조론에 따르자면 기의 음양 오행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처럼 두 편리하게 적용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체에 흐르는 기의 음양 오행은 자연적 기의 음양 오행과 상통한다. 둘째, 생리의 음양 오행, 즉 심장, 간, 비장, 배, 신장은 심리의 음양 오행, 즉 분노, 기쁨, 그리움, 근심, 두려움과도 상통하고 인, 예, 신, 의, 지 등 오덕과도 맞물린다. 셋째, 가정과 국가의 음양 오행도 상통한다. 넷째, 조정 역시 조직관리 체계를 음양 오행에 따르게 하고 천리에 맡겨야 한다. 심지어 동양에서는 인체 해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인체의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란 기의 통로인 경락과 기의 모임체가 되는 경렬에 존재하는데 인체가 해부되어 시체가 되고 보면 경락과 경렬이 그만 사라져 버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락, 경렬이 신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동양의 주요한 어술 중에 하나인 심술과 뜸에서도 혈은 놓칠지언정 기의 운행 통로가 되어 있는 경락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는 지압술의 원리 또한 경락, 경렬의 자극에 의해 탈이 난 부위를 교정하는 행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누군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생체와 사체 사이에는 분명 신비로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서도 엄밀하게 생체 실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소위 731 부대를 운영했던 일본군도
약 3,000명의 생체를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실험 대상으로 여겼던 까닭도 생체의 신비를 파괴해 보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환자를 진단할 때 먼저 이 병이 음적인지 양적인지 분별해내고 허와 실을 변별해 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문예작품의 어느 부분을 논할 때에도 골기, 근기, 형기, 성기, 필기, 묵기, 문기 하면서 분필의 잣대를 온통 기로서만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림에 있어서도 도나 기로 표현되는 뜻을 충분히 담게 노력했을 뿐 색채의 유사함 따위는 아예 상관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서법에 있어서도 글씨의 세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나 기로 표현되고 있는 의미의 주도 면밀함에서부터 따져야 한다고 했고, 문학에 있어서도 무릇 기가 머물러 있는 행간의 의미가 무궁함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 논리만으로 동양의 길을 관찰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하면 결국 불가사의한 신비여서 끝내 물음표 하나밖에 놓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육아에서도 기로 인한 유기체적 사고의 결론에 의해 천인 합일, 즉 하늘과 사람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고, 인간을 포함한 온갖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본질적 원동력을 기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여 들었습니다. 기원전 130여 년 경에 해당되는 한나라 초기에 휘남왕 유한이 저술한 책으로 저 유명한 휘남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천지와 우주는 한 사람의 신체이고 동서남북의 상하를 더한 육합, 즉 우주 전체는 결국 한 사람의 형체와 동일하다는 논리가 정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이 회남자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은 것이요, 발이 네모진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하늘에는 추나 추동 사계절과 오행과 아홉 하늘의 바깥에 해당되는 구해와 365일이 있으므로 사람도 사지와 오장에 눈, 코, 귀의 6구멍에다 입, 항문, 요도까지 세 구멍을 합친 9구멍이 있고 350개의 뼈마디가 있다. 자연계에 바람, 비, 추위, 더위가 있으므로 사람에게도 받거나 주거나 기쁨이나 노여움의 행위와 감정이 있다. 그러므로 남은 구름이 되고 배는 기가 되며 가는 바람이 되고 시는 비가 되며 비는 우레가 되어 천재 서로 참여하고 마음이 이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눈과 귀는 해와 달에 해당되고 혈기는 비, 바람에 해당한다. 아울러 휘남자의 지형편을 보자면 인물은 지세의 기에 따라 태어난다면서 다음과 같은 서술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상기운이 강한 지역에서는 남자가 많이 태어나고 습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자가 많이 태어나고 사방이 꽉 막힌 지역에서는 벙어리가 많이 나타나고 바람이 센 지역에서는 기머거리가 많이 나타나며 숲이 많은 지역에서는 굶주려서 몸이 허약하고 쇠약해지는 덜피 환자가 많이 나고 나무 기운이 강한 지역에서는 곱추가 많이 나고 언덕 아래 지역에서는 피부병 환자가 많이 나고 바위 기운이 센 지역에서는 힘이 센 자들이 많이 나고 지세가 울퉁불퉁한 지역에서는 혹이 있는 자가 많이 나고 더운 지역에서는 일찍 죽는 자가 많이 생기고 추운 지역에서는 장수하는 자가 많이 생기고 계곡이 심한 지역에서는 반신불수가 많이 나고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는 절름발이가 많이 태어나고 넓은 지역에서는 어진이가 많이 나고 고개가 많은 지역에서는 탐욕스러운 자가 많이 나고 흙이 가벼운 지역에서는 빠른 자가 많이 태어나고 흙이 무거운
지역에서는 느림보가 많이 나고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행동이 가벼운 자들이 많이 나고 느린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행동이 무거운 자들이 많이 나고 성인은 물이 적당히 흐르는 지역에서 많이 태어난다. 위나라의 학자 임한은 그의 저서 도론에서 사람들의 품성까지도 오행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은 전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목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용감하고 금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강직하고 화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강하되 조급하고 토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지혜롭고 간대하며 수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조급하며 불충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